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영역에 적용을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앞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적용하죠. 첫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이죠.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또 이런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또 인정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존재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또 가장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질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문화적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는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또 무조건적인 철저한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악용해서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은 항상 모호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죠. 죽으셨고 희생하셨고 항상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자꾸 강요하고 주장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먼저 이걸 잘 해야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번에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들이 여자를 자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요즘도 우리 강 큰 남자들이 아직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젊은 엄마들이 목사님 마더와이즈 좀 하지 마시고 파더와이즈도 해주세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 학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만간에 파더와이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변화되시더라고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의미가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그렇게 잘 안 됐는데, 아직 젊으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질러가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회복이 되고 자기가 회복이 되고. 전에는 내가 해서 가정의 질서를 잡으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니까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더라 하면서 이 엄마들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더와이즈도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은 19절 말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을 깨트리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아내나 자녀는 소유로 생각했죠. 재산으로. 그래서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붙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디에 봐도 알 수 있겠습니까? 신계명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뒤에 6개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죠. 부모 공경,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겁니다. 5계명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1계명이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노엽게 하라, 이거는 분노하도록 자극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이제 골드 키즈란 말이 생겨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는 시대가 되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들이 많은 이유는 부모 세대가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분노를 자극하고 이렇게 막 아이를 자극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물론 대놓고 나는 우리 자녀 무시한다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왜냐? 부모님들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 다음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죠. 아직 불안하고 뭘 모르고 미숙한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모님도 모르게 자녀들을 이렇게 노엽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녀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낙심한단 말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2030들이 보면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죠. 물론 우리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소외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 어떤 마음과 이런 생각들은 가정에서 이미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자존감을 잃고 자라버리면 사회에서도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이기 전에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고 또 부모의 문제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자존감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시켜주면서 이렇게 잘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들은 모든 일에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거죠. 자, 22절은 종들에 대한 권면인데 22절 그리고 종들에 대한 권면이 가장 길게 나옵니다. 자,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 종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유인이나 이런 큰 부자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자, 먼저 말하기는 모든 일에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이 순종 같은 단어이고 순종의 범위도 모두입니다. 모든 일에.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그냥 윗사람 사장님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전이 있죠. 누구나 우리의 최고의 상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제 이 노예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종들이 최고의 상전이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육신의 상전인 자기 주인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상전이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내 삶에는 육신의 상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상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신 거죠.
우리에게는 권세자들이 있고 권위자들이 있고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이 다 정직하고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든 육신의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상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앞에서만 잘 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 앞에서 하듯이 상전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듯이 직장에서도 또 자기 일터에서도 또 자기 주인 앞에서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 설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주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통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지 내 상전이 내게 복 주고 상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이 종들이. 이건 착각이죠, 여러분. 물론 상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월급을 올려주고 상여금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고 결정을 해주시죠. 그러나 누굴 통해서요? 상전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직장 종들은 그렇죠. 상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복 주시고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상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상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때도 있죠. 물론 상전이 상전답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왜? 상전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상전이 안 해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왜?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살아가면 상전이 못 해줄 때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상전 보고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지 말고, 상전은 누구든지 어쨌든 나의 육신의 상전이기 때문에 죽게 하든 마음을 다하여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전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상전 만나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상전을 보고 상전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하듯 상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종이 충성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앞에서 말한 기업의 상,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죠. 상전을 통해서. 두 번째, 불의를 행하면 상전을 속이고 사람에게 하듯 대충 하면 그런 불의에 대해서는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악하게 행하고 불의하게 행하면 그의 벌은 내가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24절에 보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지 여러분 상전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25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전이든 종이든 그 신분으로 외모로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종이든 상전이든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래 본문을 봐야 되겠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은 의와 공평,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종들이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상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전들을 교만하면 안 되겠죠. 내 위에 나보다 높은 상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내가 불의를 행하거나 종들이 한 만큼 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다 보응하신다는 거. 그것도 상전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자, 상전들은 이렇게 짧게 나오죠. 자, 그 교회 안에는 이제 종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제 했던 1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아무 말이나 무슨 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직원이든 사장이든 간에, 또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웃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